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유스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스를 담당할 귀한 사역자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이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함께 이 교회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고 복음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우리 앞으로 유스들이 더 잘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만 들어서는 정말 복음을 처음 들은 분들에게 설교해야 할 제목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지금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누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 변화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전체적으로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설교하시는 그 사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그렇게 이제 마가는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침례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면 헤롯 왕의 죄를 책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침례 요한의 활동이 딱 끝나자마자 그 직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책망한 이 헤롯 왕의 죄가 그렇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유혹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분명한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한 일에 관하여 그 누구도 그 헤롯 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이 일로 침례 요한은 즉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렸습니다. 침례 요한의 체포는 장차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간접적으로 예표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그 역사의 무대에서 그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감옥에 그 갇힌 상황에서 그 어떤 도움도 예수님께 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요한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사자로서의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역할만 그가 감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됨을 알고도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제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 대부분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신 것 빼고는 대부분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든 사역의 대부분을 다 갈릴리에서 머무시면서 복음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 여호수아 시대에 그 정착했던 그 유대 문화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그곳의 문화가 유대 문화가 완전히 변질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유대 사회에서 마치 이방인 지역과 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유대적 사람들에게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은 멸시받던 곳, 그곳이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리,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도 이제 시골에 첩첩산중 시골에서 태어났다 한들 결국엔 우리는 다 서울로 모이잖아요. 우리도 서울로 모이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종교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그 갈릴리를 향하여 주님이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그 사역의 그 시작을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그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를 오히려 영화롭게 하고 어둠 속에 살던 이 갈릴리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그늘진 땅에 살던 백성에게 빛을 비추실 분, 그분이 이 갈릴리 가운데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종교적으로나 지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낙후되었고 그리고 열등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로부터 적의 그 침입이 가장 잦았던, 그래서 그 적의 침략에 노출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가장 약한 지파들, 어떤 지파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머물렀냐면 단과 그리고 납달리, 스불론, 아셀, 이사갈 지파들이 이 땅을 분배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수르나 아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갈릴리에 들어와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갈릴리에 정착하며 이제 살아가려고 했을 그 당시에도 주변에는 이미 이방인으로 꽉 차 있을 정도로 그곳은 혼탁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 전한 복음은 용서와 회복,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라도 남녀노소 누구라도 다 이 복음을 그 듣기를 갈망했던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마가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하시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예언대로 드디어 때가 되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그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때가 찼다는 것, 이 때,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복음의 그 선포는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최초의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인의 후손이 아브람을 거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 때라는 그 헬라어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흘러가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일반적인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매일 시계가 우리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측정되는 시간 안에, 이 시간 안에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서 봐야 되는데, 이 카이로스는 시간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카이로스.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인데,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때가 찼음의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다 완벽하게 세워주시고, 그 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죄의 그 종식을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말아버렸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때가 찼을 때, 그 때가 임했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간의 평범한 목수의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그 물리적인 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로노스의 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일대로 이렇게 상황을 펼쳐갈 때, 그때 어떨 때 우리는 그 일이 우리의 예상처럼 잘 풀려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것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슴을 졸이며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시간을 컨트롤하고 싶은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을 앞서 이루고 그리고 완성짓고 그것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그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이 시간을 다 알고 깨닫고 내가 하는 대로 이것이 다 성취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때가 찼음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뭐라고요? 우리를 훈련하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기다려주시고 저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기다려주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은 한 번도 밀어 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그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을 시선을 다른 곳으로 외면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눈을 들어서 당신의 그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하셔서 나를 내가 하는 모든 것에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가 정녕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오히려 기쁨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말씀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죄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잡힌 그 순간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여러분들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꾀어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괴계 가운데 우리가 이제 떠나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때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서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때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이때는 복음을 듣고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맛보고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금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더 크게 한번 우리 아멘 해볼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15절의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자매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의 그 성화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이 박영선 목사님이 말을 굉장히 조곤조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 교회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서 세상적인 용어로 간덩이가 부은 성도를 많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간덩이가 부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가끔 이제 센 발언들을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더 이상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지적은 배제하고 오늘 모두 축복받고 잘 된다는 낙관적인 메시지만 전하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훨씬 더 아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썩어가고 있는 부위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썩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골마서 그냥 자르는 방법 아니면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좀 받고 왔는데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진단 결과가 아니라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근데 가슴 아픈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 3관왕 그 타이틀을 제가 차지하고 왔습니다. 이 병원에 가서 그 결과를 이제 진단받기 전까지 저의 몸 상태를 보면 몸이 좀 쉽게 피곤하고 그리고 이 두통에 한번 오면 막 그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그 두통에 시달렸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그것도 뭐 참고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이제 가려워지는 증상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긁으면
이게 부위가 그 굵은 부위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증상들이 막 나와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제가 여기서 연고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이제 얘기해서 한국에서 그 피부 연고를 이제 받아와서 제가 이제 연고를 막 발랐습니다. 근데 바른 그 순간은 이게 좀 통증이 가라앉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또 그 가려움이 이제 막 유발되는 이 모든 것이 질병의 증상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제가 무지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으로 인한 증상에 제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이 나타나는 그 증상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미련하게 그 긴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저희 연약함, 저희의 그 죄성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진짜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해 버리고 이것이 무엇인지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무지함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썩고 있는 부위가 있다면 수술해서 잘라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다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싶지 않지만, 여기 병원 가서 수술 받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고개를 살레살레 내리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 것. 병원 가서 수술 받고 싶지는 않지만 회복하고 그리고 나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수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자꾸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수술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죄가 자꾸 드러날 때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복음 앞에, 복음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자꾸 나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자꾸 그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거부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 내가 틀렸다는 것을 그 숨겨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피로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야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다 회개하는 그 회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죄인이야?
나는 착하게 살고 있고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포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열한 사도와 함께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사람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포하고 선포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찔림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어떤 찔림도 없다면 나를 한번 깊이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만난 그 순간 이것을 듣고 그냥 따로 떼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죽는 그 날까지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울어 엎드려 주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찔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 없이는 그 어떤 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당신만이 제 삶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집리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선포도 회개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위례성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아 있으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이 죄악된 본성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우리 일생을 거쳐서 끊임없이 실천되어져야 하는 절대적인 우리의 숙제, 과제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풀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새날 나에게 준 그 과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그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어떤 고난과 그리고 그 악한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복음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비싼 대가, 자신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